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창세기 31장 1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5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이 길은 편이죠. 우리 그러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이 단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의 뒤쫓아 이르렀으나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 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들은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루타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 31장에 있는 말씀의 대강은 이런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다가 이제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모습이 금의 환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년 동안 두 아내들 그리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실바와 빌하 이 두 여종 넷을 부인으로 삼고 그 안에서 낳은 자식이 아들 11명 또 딸 1명 이렇게 많은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6년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외삼촌 라반이 멀리 양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 가족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느리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몰래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라반이 그것을 알고 또 따라와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악간을 따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도 현몽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라반이 이제 거기서 서로 언약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을 고향으로 보내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들을 하나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야곱이 집에 돌아가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애써 일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마침내 두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라반이 이 야곱을 잡았죠. 돌아가지 말고 우리와 같이 있자.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이 큰 복을 얻고 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에 이 야곱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때만 해도 참 야곱을 귀하게 여겼죠. 야,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6년 동안 일하면 거기에 대한 품삯을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또 점진 것, 검은 것, 아롱진 것은 내 것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태어나는 것이 다 그렇게 야곱의 소유로 된 것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가산이 늘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니 거기에 이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것, 아버지의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야곱의 것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라반도 이제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라반도 그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것이 객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이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쯤 되었을 때에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 때에 드디어 말씀을 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이 확인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행을 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의 광약 루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마 이 야곱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축복해서 내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번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있고, 무엇보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너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이 3절의 말씀을 야곱이 듣고서 베델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결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행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지금 아버지와 그 아들 라반과 라반의 형제들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태도를 자기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야곱이 두 부인을 불러놓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주어진 상황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그것을 결행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이름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여정들이 순적했나,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죠.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에서와의 만남의 위기 시간들도 있고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이 야곱을 도우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데 그 기간이 20년의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이었었지만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다가오는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마침내 형통케 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그에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늘의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뜻과 계획과 생각들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스스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가정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아멘. 라헬과 레아를 부르죠. 왜 불렀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들을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냥 가자 해서 이끌어 가도 고만이죠. 그저 그렇게 가면은 다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야 될 그 이유들을 설득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마음을 모아 나가는 이런 가정의 모습들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들도 이런 좋은 모습이 있으면은 그것이 참 은혜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 분명 어떤 누군가의 중심이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이루어지는 어떤 그 중심의 어떤 그 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홀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뜻을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가정의 모습들, 이것이 참으로 좋은 가정의 모습이요, 그것이 서로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들 속에서는 아버지 말씀하시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을 어길 수는 없는 그런 가정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가정의 문화들이 바뀌고 있죠. 온 가족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모아 나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요, 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신앙인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두 아내를 불러다가 그들을 설득할 때에 이 두 아내가 이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동의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하는 그랬던 그 상황들 속에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야곱의 신앙의 고백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처럼 베델의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하는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두 아내들이 그 말씀,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당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온 가족들이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며 의견을 모으는데, 그것이 누구의 의견이 아니라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믿음의 고백을 모아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들, 참으로 복된 가정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이 오늘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처럼
모든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 되고 서로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가정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가정을 귀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두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결단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가정사들이 있을진데 그 일들을 결정하며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함을 이루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